우리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내일을 걱정 말고 오늘을 감사하라. 예. 정말 이 은혜가 우리 고등반이 넘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고3 수능이 끝났습니다. 예. 여러분 끝나니까 어때요? 좀 홀가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고3들은. 예, 좀 홀가분하고 목사님이 여러분과의 약속은 지켰습니다. 약속은 지켰고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월요일, 화요일도 동일하게 새벽 저녁에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정말 뜨겁게 기도했고 수능 당일날 저희가 또 아이들과 우리 선생님들 모여가지고 또 많은 우리 엄마 아빠들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예. 어떤 친구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수능 시간에 좀 졸렸어요. 잠 와가지고 살짝 졸았어요. 예, 이런 말을 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저희는 졸지 않고 깨어서 짱짱하게 기도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고3들은 이제 수능이 끝나면 마음 가운데 좀 편하죠, 사실은. 예, 좀 편하기도 하고 좀 마음이 좀 홀가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끝나고 나면 이것저것 좀 나의 그 어려운 것도 다 끝났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험을 끝나고 생각하지만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이 지납니다. 3일이 지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은 점점점 사라지고 우리 안에 뭐가 발생합니까? 걱정이라는 게 발생하기 시작해요. 예. 이제 시험은 끝났지만 난 앞으로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시험은 끝났지만 난 이제 어느 대학을 써야 될 것인가? 정시를 쓸 것인가? 그리고 논술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걱정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우리 고3 수험생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루하루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걱정이 태산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5장 18절 노란색 글씨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네, 범사에 감사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가 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모든 일에 감사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수능을 봤는데 시험 내 생각했던 것보다 시험을 잘 못 봤어. 근데 감사가 됩니까? 감사가 안 돼요. 굉장히 열심히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해가지고 시험을 봤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나오지 않아. 그리고 실수했어. 분명히 내가 알았는데 틀렸어. 근데 그게 감사가 될까요?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아니 감사가 돼야지 감사를 할 수 있지. 감사가 안 되는데 감사하래요.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건가? 생각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할 수 있기에 이 말씀 우리 하신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러면 왜 감사가 되지 않는지, 자,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디모데후서 3장 1,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희가 이것을 알라. 무슨 때? 말세 때, 고통하는 때.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 합니까? 마지막 때야. 마지막 때야. 정말 마지막 때야. 이렇게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예. 그런데 목사님 볼 때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예. 주님이 오실 날은 언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요, 주님이 오실 날은 가까워져 있다는 것을 이 주변을 보고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좀 말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주님은 오늘 며칠이죠? 11월 20일. 주님은 11월 27일 7시 오십니다. 이러면 전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신고하셔야 돼요. 손님선 드디어 이단이 됐다. 신고하셔야 돼요. 분명히 말이에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렇지만 마태복음 보면 주님이 오실 때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다 설명하시는데 그 마태복음 말씀처럼 정말 이 때가 돌아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 어떤 말 하냐면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 2절에 보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에 사람들이 왜 감사하지 못하냐면 첫 번째 뭡니까? 사람들이 뭘 사랑한다? 뭘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 맞아요. 사람들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야. 나보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해. 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발생한대요. 자, 그리고요, 또 뭘 사랑한다 그러죠? 돈을 사랑한다. 여러분, 정말 요즘에 많은, 거의 온 국민의 99%가 아마 이거에 빠져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예. 그래서 말세 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감사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감사의 감정들이 메말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환경을 바라보고 내 안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하니까, 그게 나한테 돈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자꾸 비교의식 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의 제목들이 점점점 뭐한다?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저희 어머니 볼 때 좀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도둑이 한번 들었거든요. 도둑이 한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도둑 집에 들어본 친구도 아마 있을 거예요. 요즘 아파트라서 거의 도둑 들지 않겠지만 목사님 주택 살았어요. 주택 살았는데 도둑이 들었어요. 집에 딱 갔는데 집이 난장판이 났어요.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 같아요. 1, 2학년 때. 난장판이 됐었고, 집에 가니까 농이 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은 다 열려 있고, 옷은 다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서랍이나 서랍 다 열려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제가 딱 집에 가는데 무서웠어, 안 무서웠어? 무서웠어요. 딱 집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열쇠가 있었는데 열쇠 그 뭉치가 빠져가지고 망가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당황했어. 왜 이러지 집이? 그러고 집에 갔는데 문을 딱 열었는데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저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혼자 떨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때 떨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아마 여러분 나이에도 아마 집에 도둑이 들면 여러분 놀랄 겁니다. 제가 엄청 놀랐어요. 그런데 엄마가 왔어요. 엄마가 가지고 막 보면서 아이고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막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 뭐 훔쳐간 거 많이 없어? 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랬어요. 엄마가 보시더니만 저 집에 네 돌반지에 이런 반지가 없어진 것 같다 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엄마 차고 있던 목걸이가 사라진 것 같다. 그리고 집에 얼마 있지도 않았지만 돈이 좀 사라진 것 같다. 이렇게 너무 태연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마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신고해야지. 이러셨어요. 그리고 그거 도둑이 된 걸 이제 아버지가 집에 와서 알았어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엄청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집단속을 어떻게 했길래 지금 도둑이 들었냐고 막 엄청 버럭버럭 하시는 거예요. 저는 도둑이 들어서 놀랬고 아빠가 화내서 놀랬고, 그래서 계속 놀란 상태에서 전 한쪽에 구석진이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 말이 과간이었습니다. 어머니 말이 대박이었어요. 뭐였냐? 어머니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감사하지 않냐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둑이 집에 들었습니다. 감사합니까? 아니 금반지가 사라졌어요. 감사하나요? 엄마가 차고 있던 목걸이 사라졌습니다. 감사합니까? 엄마가 가지고 있던 얼마 되지도 않았던 돈이었겠지만 그 돈을 도둑이 가져갔어요. 감사합니까? 전혀 감사가 안 돼요. 근데 엄마 감사한 거예요. 아이고 요새 막 그래도 감사하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엄마 뭐가 감사해 도대체. 무서워 죽겠구만 나는. 야 그래도 일단은 아무도 안 다쳤잖아. 이게 말씀하신 아무도 안 다쳤잖아. 그리고 뭐 얼마 되지도 않은 돈 그 사람가 썼겠지. 나보다 더 어려웠겠지. 내가 도와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그날 헌금을 내시는 거예요. 주일날 감사헌금. 황당했습니다. 왜 그렇게 엄마는 할 수 있었을까? 왜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저 엄마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나이를 좀 먹어보니까 그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는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도둑이 들었어요. 내가 다쳤다 생각해보세요. 도둑이 들어가지고 정말 우리가 다쳤어. 집안이 다쳤어요. 사람들이 다쳤어요. 그럼 어땠을까요? 난리 났겠죠 사실은. 그런데 엄마의 말씀처럼 일단 아들이 안 다쳤어요. 그리고 훔쳐가봤자 많은 것도 없었겠지만 그냥 도와줄 생각을 하면 그냥 그것도 감사하대요. 이런 모습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 보면요 감사의 제목들이더라고요. 맞아. 만약에 그때 도둑이 내가 있을 때 칼도구를 들어왔다면. 그리고 엄마가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문고리가 안 그래도 좀 시원찮았는데 또 새로 이제 더 짱짱하게 고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감사하지 않냐? 하여튼 뭐 감사 안 되는 감사 제목들을 막 갖다 붙여가지고 감사로 말씀하시는데 그때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요. 지금 생각해보면 야 정말 어머니가 신앙의 깊이가 있었던 분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머니와 함께하는 엄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맞아요. 아들이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치고 싶었지만 그 문고리를 고치고 싶었지만 못 고쳤는데 이걸 통해서 또 다시 고칠 수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엄마의 모든 시선은 뭐였다? 감사의 시선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 불평, 걱정 시선으로 보면 모든 것이 원망, 불평 시선의 그 시선들로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불평이 일어나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잠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8절 보면 이런 말씀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막 그래요. 야, 우리가 그래도 이 말씀처럼 감사의 제목을 좀 찾아보자 말해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삶과 감사의 제목들을 보게 하실 거다 말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달라요. 또 현실은 다릅니다. 감사하다 그러면 감사가 안 되는 현실들이 많아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자, 아버지가 매일 저한테 화냅니다. 감사 절대 안 돼요. 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내가 쓰고 싶으면 못 사요. 감사가 안 돼요. 목사님, 감사할 걸 찾아봐도요, 감사할 거리가 없습니다. 저희 집은. 이런 친구들이 있다니까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불행하게 원하십니까? 행복하게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날 볼 때 하나님 답답할까 안 답답할까? 답답하겠지. 하나님, 저희는 감사 제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야, 넌 내가 행복하러 창조했단 말이야. 너는 감사 제목 많이 있어.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는 행복하지 않고 저는 감사 제목이 하나도 없는데. 딱 그런 인물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자, 우리 다니엘 봅시다. 다니엘. 자,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뭐라 말하죠? 하루에 3번씩 뭐 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뭐 했다? 감사했다. 여러분,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는 시대적 배경은 아니에요. 예. 시대 배경이 아닙니다. 이때 다니엘을 시기하던 뭐 하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보고 이 사람 정말 짜증난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매장하고자 다리오 왕에게 이러는 겁니다. 왕이요, 당신 말고 다른 것을 섬긴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 말고 다른 걸 섬기면 되겠습니까? 왕만을 섬겨야죠. 그리고 왕을 섬기자는, 다른 걸 섬기는 자는 우리가 죽입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알았어요. 자, 다니엘은 종으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서 총리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일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죠? 다니엘은 동일하게 무릎을 꿇고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뭐 했다? 감사했다. 지금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난 죽을 건데 이제. 죽을 건데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를 했대요. 그리고 일부러 보이라고 윗방에 올라가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께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했다. 다니엘도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다니엘은 감사하고 있죠. 자, 또 우리 바울,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7절 8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자, 지금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성경 언어에 보면 어떻게 학자들이 말하냐면 눈에 질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간질이 있을 거다, 간질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마디로 이 지금 바울도 지금 어떻습니까? 몸에 간질병이 있었던 거죠. 눈에 질환이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언하는데 내가 간질병으로 인해서 쓰러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기서 떠나가기 위해서 주님께 몇 번 기도한다? 3번 간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바울도 그런 상황에서 질병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고백이 9절에 나와요. 12장 9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지금 이 모든 상을 뭐라 말합니까? 도리어 크게 보였다. 기뻐한대요. 자, 그리고 이걸 또 뭐라 말합니까? 자랑한대요. 예. 지금 바울이 사실 이걸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보이기 좀 창피한 병이에요. 이 창피한 병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 있는데 이것이 지금 내게 뭐가 된다? 기뻐한다. 기쁨이 감사 아닙니까, 여러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기쁘면 여러분 뭐하죠? 감사할 수 있어요. 바울이 동일한 거예요. 지금 내가 이것을 통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며 자랑합니다. 자,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누구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동일한 상황이에요. 지금 둘 다 동일하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 말하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왜 그럴까요? 왜 다니엘이, 왜 바울이, 왜 저희 어머니가 이런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과 있을지라도 뭐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자,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네. 자, 보세요. 범사에 감사라 말합니다.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누구의 뜻이다고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내가 믿고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저는 사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감사의 제목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우리 학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목사님이 교통사고 광주에서 크게 났습니다. 크게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다쳤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감사해요. 교통사고 나게 하시면 감사해요. 절대 감사가 안 됐어요. 그 당시 감사가 안 되더라고요. 전 하나도.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저는 또 보았어요. 아,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그때 결혼한 지 8개월 됐습니다. 결혼 8개월. 7월 달에 사고 났으니까 목사님이 10월 달에 결혼했거든요. 근데 10월 달에 결혼했는데 7월 달에 사고가 크게 났어요. 네, 크게 나가지고 사실 마음이 너무 많이 어려웠습니다. 너무 많이 어려웠고 사고 나신 분들의 가족들 만나는 것도 너무 어려웠고 또 아내 보기도 너무 어려웠고 그리고 그 부모님들 보기도 너무 어려웠고 교회 성도들 보기도 어려웠고 다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마음이 어려운 게 무너졌죠. 마음이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이 엄청 많았죠. 원망, 불평, 걱정. 도대체 이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염려와 걱정들이 막 정말 쓰나미 몰려오는 것처럼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 전 이 말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가 돼야 감사를 할 거 아닙니까? 감사가 돼야 감사를 하죠. 감사가 안 돼도 감사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사고 난 게?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사고 난 게? 일부러 사고 나게 하셨습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제 마음에 원망과 불평과 앞으로의 일 가운데 걱정이 산더미처럼 밀려오고 있었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성취해 가세요. 제가 사고 나고 나서 정말 멘붕에 빠져 있었을 때,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사랑의 교회를 보내주셨어요. 교회로 왔습니다. 제가 이제 왔는데 힐링 캠프 하면서 목사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완전 많이 울었어요. 울면서 요셉아, 너가 너 일하다 그런 게 아니라 내 일하다 그런 건데 왜 네가 혼자서 힘들어하냐. 너 괜찮아. 내가 너의 삶 인도해 가고 있다니까. 이 말씀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우리 첫째 지윤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둘째 지환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고등부 친구들 만났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 사고 났을 때는 전혀 이런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감사, 뭔 감사야. 감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해.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내 삶 가운데 뭐 하셨다?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확 마음에 새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아니, 목사님 범사에 감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거는 누구의 생각이다? 나의 생각인 거예요. 나의 생각에는 감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함없이 사실은 거는 하나님 지금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걱정해가지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해야죠. 근데 걱정해가지고 걱정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나와 동행할 때 너는 뭐 할 수 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감사가 될 수밖에 없다. 너희 입술 통해서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 왜? 그것이 누구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신뢰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다니엘 6장 10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볼까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자, 다니엘 6장 10절 봅시다. 자, 맞아요, 거기. 자, 보면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성경책 밑줄 하나 꺼놔야 돼요. 뭐냐면 지금 다니엘이 감사해 준 상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3번씩 뭐 했다? 무릎을 꿇고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어떻죠? 그 모든 환경들이 내 삶 가운데 감사의 환경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 보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 하냐면 찬송해요. 성경 보면 대부분 앞에 보면 감사하고 기뻐했던 그 앞에 보면 뭐가 있다? 기도라는 게 끼어 있어요. 네. 기도라는 게 있어요. 기도할 때 뭐 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우리가 더 뭐 한다?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 나와 함께 하는 믿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일하실 것을 뭐 합니까?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 추수감사,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정말 한 해를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3들도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고3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떠한 감사의 제목도 있었지? 여러분 보세요. 정거에 보면 감사의 제목들이 엄청 많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보면 감사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행카 훈련하고 있는데 행카 훈련할 때 감사 제목 쓰기 있어요. 감사 제목 쓰기. 감사 제목 5개씩 꼭 써라 말합니다. 그러면요, 그들이 이제 12주라는 과정이 지나고 나면 고백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예전에는 감사 제목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고백을 한다니까요. 왜요? 이젠 나와 주님이 함께함을 믿고 그 모든 시각으로 기도하며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들인 거죠. 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앞으로 대학을 가고 그리고 또 고등부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수능을 준비하고 모든 걸 준비할 때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주님 나와 함께 할 때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구나. 왜?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그거니까.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원망과 불평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